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하고 또 푸는 초장 실만함과 같이 잔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바람만 불어와내고 또 가정은 신앙의 명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아름답게 또 가족 간의 은혜의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고 또 마음을 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만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고 가정은 또 신앙의 명관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야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 같은 마음, 생각이 같아야만이 가정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의식을 하는 마음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말세 시대가 되어서 사탄이 무섭게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흔들어서 사탄이 춤을 출 만한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에 파괴되지 않도록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사탄은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고 마음이 갈라지게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가정에 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나뉘고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는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겁니다. 결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교회와 가정의 분쟁을 일으키고 마음이 나눠져서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 마음을 내가 마음에 이해하려는 그런 성숙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분쟁으로 인해서 같은 말이 아니고 비난의 말을 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같은 말을 하라, 또 같은 마음을 품고 뜻을 모아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라고 권면한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쟁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빠졌거든요. 교회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한 말 물러나서 이해하고 품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지는 것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만큼 사랑이 메말라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바울은 가슴 아파서 교회 안에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메말르고 사랑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너진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더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겠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다시 일어나 완주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이 기도를 내려놓지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라. 지금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무너진 거예요. 경쟁하고 비난하고 서로 죽이고 무너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제 다시 일어나서 완주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게 된 것이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치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게 하는 선수가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금메달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와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충분히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1등한 선수보다 더 위대하고 더 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자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시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고 달려가서 결국 완주자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도 많았고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많았겠죠. 누구든지 한두 번 이상 포기하고 좌절하고 꼭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쉽지 않은 순간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고 추스리고 완주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마음을 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게 죄입니다. 주저앉은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려고 간구도 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포기하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원치 않게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넘어졌던 또 좌절했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든 간에 그 순간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기를 허락하시고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게 맡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걷게 됩니다. 주저앉는 자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자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고개를 떨군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는 완주자에게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분쟁을 멈추고 비난을 멈추고 다시 이전의 신앙이 회복돼서 완주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또 한 가지 절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라 모든 일을 절제하라니 그러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완주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완주자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민이라고 하죠. 성민은 그리스도인은 완주자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절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내 생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도 잘 관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하고 싶은 말 어떻게 다 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절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을 보면 다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왜 무너졌죠? 유혹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고, 가룟 유다도 은삼심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기에 그는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절제하라고 했을까요? 그는 절제하지 못하고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만 비난한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의 호점과 약점을 그냥 무참하게 끄집어내고 폭언을 가한 겁니다. 그런 생각과 말이 절제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들도 내가 절제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말이 절제가 된 정화된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의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너질 일이 없어야죠. 이 말도 절제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합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말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중원인 삶에 자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리라.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절제한다는 것은 자족하는 거예요. 중원인 모든 삶에 감사하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족의 은혜, 감사의 은혜가 있습니까? 자족과 감사하지 못하면요, 무절제한 삶을 삽니다. 가족 간에 모여서 김치 한 조각을 놓고 음식을 나눠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이 진행되든지 간에 중원인 삶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절제의 삶을 살면서 자족의 은혜를, 자족한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각자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완주자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말씀합니다. 성숙한 목표를 세워 이루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 성숙한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는 목표를 갖고 세워놓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나만을 위한 목표인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숙한 목표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6절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나는 목표 없이 달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겠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생명까지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완주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목표 없이 방향도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서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목표를 세우고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목표가 있었어요. 뜻을 정했어요.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뜻을 정했어요. 이런 다니엘의 뜻이, 다니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뜻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돈이나 잘 벌고 맛있는 데 가고 좋은 데 여행 갈 이런 목표와 이런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목표, 어리석은 계획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나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런 목표와 계획을 뜻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 아내 사모님의 책이 발간이 됩니다. 너는 피트성에다도 살아있으나 이 책이 화요일날 발간하는데 출간되는데 저희 기도 제목은 저 아내가 이 책이 발간된 이후에 개척교회 사모 블레싱 캠페인과 시각장애인 블레싱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규장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하는 저자들 중에는 어려운 개척교회 사모님들에게 책을 보려는 그런 블레싱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일정량의 책을 기증하면 규장 출판사에도 일정량의, 예를 들면 뭐 300권이면 300권, 500권이면 500권 해서 책을 저자가 기증한 거와 규장 출판사에서 기증한 거 가지고 개척교회 사모님들에게 두 번씩 나눠주는 귀한 블레싱 캠페인을 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우리 아내도 다음 주에 책이 출간되면은 지금 목표는 500권을 너는 피트성에다 살아있으라 이 책을 기증해서 규장 출판사에서는 500권을 기증하면 1000권의 책을 전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두 권씩 흘려보려는 이런 일을 하고 목표를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블레싱 캠페인도 지금 세워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피트성에나 살아있으라 이 책을 지금 오디오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어느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책을 녹음하고 있고 그걸 녹음한 걸 가지고 오디오북을 만들 이유는 시각장애인들은 일반 책을 못 보잖아요. 점자 책을 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원하면 책을 볼 수 있지만 그분은 볼 수 있는 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분들에게 본인이 쓴 책을 다 녹음해서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무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블레싱 캠페인을 지금 세우고 이것이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모님과 저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기도로 힘이 되어줘야 하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이 블레싱 캠페인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하늘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뜻과 목표가 계획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면은 오늘 말씀처럼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목표가 하고 우리 두 사람 이상 우리 성도들이 사모님과 목사와 저와 함께 이 사모 블레싱 캠페인
개척 시각장애인 블레싱 캠페인이 이룰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함께 기도하면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처럼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모 블레싱 캠페인 그 많은 책을 흘려보려면은 사실 재정도 필요하고 오디오북을 만드는 작업도 재정도 필요하고 또 기도의 심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합심하여 이 아름다운 목표와 기도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우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끄시고 이루게 하실 겁니다. 나만을 위한 목표를 세우면 물거품처럼 무너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거룩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함께 두세 사람이 함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끄시고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세운 목표는 누구를 위한 목표인가? 내가 세운 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 나만 잘 먹고 나만 등 따스하고 나만 배부는 그런 계획과 그런 관심, 그런 목표만 세우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시기에 선한 목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 완주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표를 세우면 이루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가 이루기 전에 이루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몸을 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을 쳐 복종시켜야 돼요. 내 몸을 막대기로 때려 강하게 때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폐역과 죄를 또 악한 것들을 다 말씀으로 복종시키고 정화시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참 완주자의 삶을 살고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살았지만 사도 바울 오늘 마음에 눌림이 있었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따르지만 몸은 육체의 법을 따르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정욕, 미움, 시기, 질투가 있는 걸 보고 그걸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복종시키고 굴복시켰던 겁니다. 지금 우리도 아직까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그걸 다 굴복시키고 다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 딸 바울이가 자취방에 처음 이사 갔을 때 시간이 지나니까 벽에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팡이를 다 뜯어내고 거기다 새 벽지를 발라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벽지에 곰팡이가 있는데 가만둘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곰팡이가 있는 벽지를 다 뜯어내죠. 뜯어내야지 방 안에 공기도 신선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곰팡이 있는 벽지는 반드시 뜯어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도 의심의 곰팡이가 있다면 뜯어내고 복종시켜야 돼요. 불신의 곰팡이, 음란의 곰팡이, 정죄, 분노, 비난의 곰팡이가 있다면 다 뜯어내고 복종시키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했던 바울처럼 나도 저 십자가에 내가 못 박고 복종시키고 정리할 것이 무엇인가? 각자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표를 이끄심에 따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만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나의 유익만 위해서 목표를 세우다가 결국 포기하고 주저한 자에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내 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방치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종시키면서 주어진 삶 속에서 아름다운 목표를 세워 기도하며 진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끄시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목표, 아름다운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완주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시기 아름다운 성숙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악한 패악한 것들을 복종시키며 뜯어낼 수 있는 결단력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